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또 아픔을 또 주셨네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여기 넘어지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 질병이든 뭐 하여튼 뭐 몸에 어떤 이상이 왔든지 뭐 가정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딱 걸려 넘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길 가다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탁 지나갈 때 그 눈을 싹 돌리면 눈이 삐뚤어지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 남편을 바라봐야 돼. 자기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남편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제를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데 한눈 파시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크고 작은 사건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참 이 설교 들어보면 또 이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렇게 고난을 참 많이 받았는데 고난을 많이 받는 어느 날 주님이 한상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가 이 바다에 떠 있는데 그 작은 배에 탁 들어가 있는 거라. 그 바다에는 또 파도가 출렁출렁 치고 있습니다. 배가 늘 한동안 있는데 이 파도가 뭡니까? 고난이라. 고난의 이 파도 위에 이 배를 타고 자기 혼자 타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 주님이. 근데 이 파도가 칠 때 이 집 고난과 사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면서 또 가정도 섬기면서 영적 치열한 사모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눈이 촥 열리는데 주님이 저 멀리 계신데 파도가 하나하나 딱 칠 때마다 그 배는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그 파도가 하나 칠 때 배가 하나씩 파도를 하나씩 넘고 가면서 주님을 갈수록 가까이 가는 거라. 할렐루야. 이 한란과 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때 휴거될 자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실 때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늘나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승리한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승리하셔야 돼. 절대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가을 되면 또 추수감사절이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 맥주감사주일. 이 날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추수감사절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처녀 총각이 결혼합니다. 살다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애를 이제 출산 넣고 어떤 가정은 1명, 2명, 3명, 4명, 5 주르륵 이렇게 아주 심은 대로 주렁주렁 잘 열립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적 자녀들을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녀들. 먼저는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내가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도시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에 다니든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도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겠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도시 사람들보다 좀 시골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그 한 해 농사 지은 거 호박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보고 이 뭡니까 또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진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한번 다 보고 싶은 거죠. 어제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들 보면 대부분 풍성하게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을 많이 곡식과 과일을 다양하게 많이 갖다 놓으십니다. 그 대부분 이 월급을 타서 이제 그 마트 가서 사서 가져옵니다. 그보다도 진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제 그 뭡니까 그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열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감사.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첫 것, 흠 있고 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길 때도, 혹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섬길 때도 가장 좋은 거 대접하세요. 근데 좋은 거 대접할 때는 사실은 지금 보면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하던가 혹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원래 좋은 것을 대접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상이 없답니다. 상이 없다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잔치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랍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전들, 장애인들 초대해서 잔치하랬습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 아무리 대접하면은 상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보다 가난한 이웃을,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대접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이 사람들, 환경이 좋은 사람들 섬긴 거 하늘나라 한번 가보세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섬겼던 그 섬김과 헌신들이 이 땅에서 대부분 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내가 한 그릇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한 그릇 대접하죠. 주고받고. 원래 세상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받아 먹었으면 하나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할 때는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이 사람 정말 중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면 상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보면 자기 욕심 어떤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이 좀 필요로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선물을 추석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선물을 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근데 진짜 하나 선물했으면은 그 사람이 선물을 할 수 없는,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가 반드시 뭡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모든 일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될 텐데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표창장 받고 뭐 상 받고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만 상급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줄 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갚아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게.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니까 날씨도 덥고 왜 그리 일이 많은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탁 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답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마다 하늘에 뭡니까? 진주가 탁탁탁 하나씩 생긴다지 않습니까? 보석이 하나씩 탁탁 박힌다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돈 들지 않는데 아멘. 1,000,000원 1억 헌금해도 상급으로 기록되지 못할 자도 많으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멘 한번 잘해가지고 하늘에 상급 쌓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돈 들지 않고 아멘. 그것도 진심을 하셔야 돼. 진심으로 주여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진짜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진짜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성숙하셔야 돼요. 성숙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많아져요. 이런 분들은 뭐 문제 있을 때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리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삶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많이 가져와서 기뻐하시는가? 그것도 기뻐하실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세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감사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휴그신 분은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입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휴거 못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늘 원망과 불평만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 마셔도 내투두라고 짜는 소라고 신경질내고. 우리에게는 참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오세요. 우리 늘 감사. 아내인데도 감사하고. 저도 참 많이 성숙해가지고 늘 아내인데도 감사. 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자는 방 가면 아무것도 없어.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침대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방이라 빈방. 마음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하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돈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사람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 염려를 보지 않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희우신 분은 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걸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 사건 문제가 있으면, 이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오래되어도 염려에 많이 쌓이십니다. 염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염려가 큽니다.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염려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염려를 우리는 24시간을 품고 뒹굴고 살아갑니다. 출근할 때도 가져가고 잠을 잘 때도 품고 자고. 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다. 물질은 가지시면, 많이 가지시면, 뭐 적든지 많든지 가지시면 사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시면 불안하니까
누가 와서 빼앗아 갈까 싶어서 도둑이나 강도가 올까 싶어서 이것을 저인데 안 맡기고 누구인데 맡깁니까? 저 은행 가서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은행 가서 모든 사람이 통장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 두 개 많이 있어요. 은행에 다 맡겨버려요. 근데 은행 맡길 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근심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행 맡길 때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맡기십니다. 이 돈을 맡기니까 얼마나 보관해 주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훔치고 갈까? 누가 빼앗아 갈까? 누가 어떻게 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담당히 맡겨보는 거예요. 물질을 은행에 맡겨버립니다. 진짜 믿음조차 정말 물질을 얼굴도 모르는데 은행 지점도 않고 지금도 얼굴도 모르는데 서로 친하지도 않는데 아는 사이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1억, 2억, 3억, 1,000만 원, 100만 원 막 맡겨버려. 그리고 갔다 와서 얼마나 출근 잘하는지 또 잠을 잘 때도 얼마나 잠도 잘 자는지 은행 맡기는. 근데 이거 들고 있으면 막 염려돼서 잠도 못 자. 아이고 날씨만 빨리 은행 가서 맡겨야 되겠다. 우리 은행 가서 맡겨야지. 저거 은행 가서 맡겨야지. 부산 은행 가서 맡겨야지. 정말 믿음도 더럽게 좋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 맡기면서 가장 안 좋은 걸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거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 내가 가지시면 돌보지 않습니다. 이거 맡겨야 되는 거라. 맡겨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은행에 맡길 때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맡길 때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 먼지 먹지 않도록 다 보관했다가 그러다가 너무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또 이자까지 탁탁 붙여가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품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은행에 탁 맡길 때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또 감사절, 또 그 이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암이 치료됩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옵니다. 집을 지십니다. 그러면 큰 병이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암 걸렸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오늘도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씨앗을 뿌리시고 나중에 되면 아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한 주 안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을 잘 지킬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 안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언제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됩니다. 또 내가 보니, 누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천사로 통해서 받은 것을 요한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있답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하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졌으니. 여러분 2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돼. 제가 1년에 꼭 몇 번 암송할 구절이 나오는데 이번에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슴에 탁 새겨가지고 또 집에 글자로 하나 탁 타이핑 쳐가지고 손으로 적으셔야 되고 꼭 기록해 놓으세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한 것은 왜 그러십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이것을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은 이거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하느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이것이 맞으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요 하나씩 떠납니다. 진짜 떠나요. 계속 해보세요. 진짜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귀신 든 사람들, 뭐 정신병자나 혹은 뭐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귀신 들어가지만은 멀쩡한 사람들도 귀신 들어갑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도 영적 존재거든요. 12제자 그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의 생각 싹 들어갑니다. 마귀의 생각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몸이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거라. 그래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와서 귀신을 쫓아달랍니다. 그 청년들 자매들 귀신을 또 여자들은 귀신이 또 잘 나갑니다. 신기하게. 그 남자들이 들어가 있는 귀신이 좀 세요 보면은 어떤 귀신이 진짜 지독실에 안 나갑니다. 여자들은 귀신을 쫓아오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다 하고 뒤로 달랑 넘어가게 돼. 남자들은 술창에서 비틀비틀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또 다른 그 존재가 드러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 그 귀신이 하는 거거든. 그 이 사람이 멀쩡한 거라. 멀쩡한 거라. 멀쩡한데도 귀신이 들어. 근데 이 청년이 믿음 좋아요. 믿음 얼마나 좋은지. 노방전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지하철 안에서 그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막 복음을 전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어느 날 또 술 빼서 또 술 한잔하고 와도 술 채가지고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가 버는 거라. 기도도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지하철 타고 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노방녀도 얼마나 그 덩치 큰 사람이 시끄럽다, 야이씨 주무로 탁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키가 또 작습니다. 주무로 막 확, 무슨 사람 많지 않습니까? 덩치 크고 부룩부룩한 사람, 그죠? 확 이렇게 저렇게 기부에 속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와, 저쪽 폭력배인지 알지? 전사 앞에서 어떻게 전도하게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서서 전도하는 걸 탁 치려는데 쫙! 이 청년이 쫙! 나와서서 이렇게 뭐 크게 지. 그때 이 사람 치려는데 팔이 안 내려오는 기라. 희한하게. 팔이 안 내려오는 기라. 이 청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팔전 내려가더라고, 팔전을. 그 다시 기도해줘. 팔이 쑥 또 내려왔대. 이야, 신기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니 열심히 전도하셨는. 이렇게 충만하고, 이거 막 쥐어버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귀신 좀 또 안 되기. 다른 게 있을 때. 그래, 귀신들. 야, 이 귀신, 생귀신이 들어가지고, 멀쩡한데도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해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간다고요? 죄질 때, 혈기 낼 때. 남자들이 혈기 잘 내죠. 특히 한국 사람들. 이 혈기 절대 내지 마. 혈기 낼 때 귀신이 쑥 들어갑니다. 귀신이요. 주님 마음을 품으시다. 할렐루야. 혈기 절대 내지 말고. 절대 또 싸우지도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역사하도록, 귀신들이 역사하도록 성을 낸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성을. 어린아이면 그래도 이해를 한다. 그런데 40이 넘었고 50이 넘는다. 20대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20대 우리는 얘도 혈기 안 내는 거 봐. 와, 얼마나 내인데 순종 잘하는지. 와, 어떤 말씀 하든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착한지 막 혈기 내는 거 한 번도 못. 외국자라 나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영상도 내는데 얼마나 좋고 이렇게 내가 바쁜데 영상 보라고 보내주는 거 얼마나 또 고마운지. 올해는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합격하면, 합격이 힘들겠지만 합격하면 얼마나 부모님 기뻐하시겠나. 계속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월급 타면은 부모님께 꼭 맛있는 것을 대접하시고. 할렐루야. 합격했을 때 취직했어요. 어디 빌려가서 하지 말고 다 월급 타서 딱 그렇게 하는 거라.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건 또 구분해서 딱 드리고, 주일을 또 잘 지키셔야 돼. 천국 가면 주일 결석한 것까지 다 기록된 거라. 11조 빼먹은 거, 도둑질한 거, 하는 거 도둑질한 거, 남한테 거짓말한 거.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답니다.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무엇이라고요? 불못이라. 불못. 무엇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둘째 사망.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어떤 자들이 있다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록해내세요. 이 구절 딱 기록해놓으면은
이 말씀이 꿈틀꿈틀하며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죄지냐? 이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하는 거라. 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된답니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어떤 자들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둘째 사망이 어떤 자가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 집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둘째 사망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빨갱이들, 좌파 목사들 제 교회 안에 너무 많은데 이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번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 초청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초청해야 될 사람을 초청 안 해서 누굽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총회장 정관 목사님을 초청 안 했는 거라. 원래 회장님을 초청하셔야 돼. 회장님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라. 왜 초청 안 했겠습니까? 정관 목사님이 무섭거든. 무서워. 눈 큰 사람들이 원래 겁이 많잖아. 눈이 갈수록 커집니다. 얼마나 눈이 큰지. 어떻게 눈이 좀 흘러내렸으면 좋겠는데 동글동글 올라오면서 너무 커 너무 커. 눈이 볼수록 자꾸 커집니다. 저라도 우짤난 거. 정강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좌파 목사 이런 사람들은 불러나고 이 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돼서 갔으면 바른 소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공산에 지키면 안 된다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피 흘려 세운 나라, 공산화 6.25 때 공산화된 나라였는데 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애국 그 젊은 군인들이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 가난한 이 나라, 아무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헛되게 함이 됐냐고. 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 북한 인권은 또 어떻고, 저렇게 지금 북한 나라가 지금 자유도 없이, 인권 자유도 없이 저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강 목사님 가셨으면 당신은 하야하시오. 하야를 했을 텐데 그게 무서워서 초청을 못 하는 거라. 나라가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이 임기 3년 남았습니다. 3년 안에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수 애국자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안 듣습니다, 여러분. 계속 적폐 청산하고 제조 다 죽이고 이번에 또 뭡니까? 일본에서 또 제재 먹었죠. 앞으로 심각해진 것입니다. 정말 경제적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미워요. 어느 날 공산화 됐을 때 저 사람들 표정이 어떨까? 그런데 이 좌파 목사들은, 북한에 갔던 목사들은 그 많은 성도들, 그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라. 교인들 다 죽이려고 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 공산화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공산화 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안 살려줍니다. 성지순서 가다 놓고 대부분 다 죽이고 나머지는 가다 놓고 햇빛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벌레를 잡으면 생리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게 70년 이상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경제가 좀 무너지는 것도 힘든데 공산화되면 정말 우리 목숨이 이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끝이라. 경제는 좀 어려워지도 절대 공산화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기술 개발하고 이러면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나가면. 그런데 공산화되면 다 끝인 거예요. 북한 보세요. 다 가난하게 살잖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제일 인권 자유도 없는 그 나라에, 그 독재 나라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세계 10위 안에 이렇게 잘 사는 경제 대국 나라를 바치려고 하십니다. 인간도 아니죠. 맞습니까? 인간도 아니라 소면은 잡아먹겠는데, 염소면 잡아먹겠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텐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철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답니다. 심판한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한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상급 심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대로 짓는 거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7개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런 꼭 기억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내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말씀을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다, 증거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둘째 삼아 불못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니 둘째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 자, 찾았습니까?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식아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십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불못이랍니다. 불못. 둘째 사망이라면 다시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두루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음행에 빠지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교회 다니도 살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인하는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다. 살인죄. 행위를 심판할 때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죄를 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불신자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다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 둘째 사망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두루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뭐죠?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아까 본문에서도 불못이라고 신호지 않습니까? 행에 따라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두루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것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죄 짓는 종류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더 뭡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자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지금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많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환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되십니다.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불매에서 들어갈 자들이 21장 8절에서 그 말씀하고, 그리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다 이렇게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돼 가지고 다른 자들, 짐승 정부를 따라가는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따라가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666표를 받고 그들이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따르지 않는데도, 66을 받지 않은데도 교회를 다니고 두루하고 믿지 않아하고 흉악한 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제가 목사들도 이 여자 집에다가 저 여자 집에다 이런 내 목사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목사가 들으면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사탄아 예수는 물러가라 해야지. 좋다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점수가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교회 안에 넘쳐. 거짓말은, 음행과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디 들어간답니까? 이거 한국교회가 이걸 목사님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치니까 장로가 바람 피우는 거라, 죄 짓는 거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황불에. 하느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정언했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고칠고 험한 길 힘을 이며 하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손을